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참 주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때까지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을 봐요. 롯이 두 천사를 봤어요. 롯이. 그리고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롯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롯하고 같이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나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체에 보여지는 세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저번에 얘기를 했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에 25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27절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육체에만 세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롯은 천사를 알고 집으로 이끌어내고 집으로 들이고 자기 딸들을 내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주고 자기가 천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교회, 양들, 자기 교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노처럼 그 마음에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롯이 그냥 있질 않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의인 10명만 있어도 5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려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복음 듣기 전에는 포르노 필름 보면은 눈이 뿅 갔어요. 중동에서 저도 캠프에서 섹세기 비디오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 삼리알 그러고 거기 막 30명 40명 집어넣고 그냥 그 비디오 틀고 그랬어요. 제가 남자니까. 우리는 그 육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육신의 향락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롯은 그걸 감각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 가 있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고 또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야 이렇게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동기하고 지방에도 갔다 오면서 둘이 만나서 이제 차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마음이 흐르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제 병이 와요. 그래서 축 사망이 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 고집대로 천주교 가서 개종해가지고 간대더니 3개월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오늘 이제 동기랑 지방에 갔다 오면서 내 여동생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26년 전에 지금처럼 영적인 감각을 내가 했다고 하면 절대로 나는 봉사 안 갔죠. 내 여동생 양육시켰죠. 안타까웠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동생은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나이 40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영국 여왕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수행비서 빌려가지고 옷 입은 그대로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영국 여왕이. 수행비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왕이지만 비 오면 맞아야지.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처마 끝에 있다가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냥 수행비서가 여왕을 위해서 우산을 하나 빌리려고 집을 딱딱딱딱 놓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우산을 준비를 못해서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서 이게 난처합니다. 혹시 집에 우산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러고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에? 그 주인이 그 여왕이라고 했으면 우산 그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 우산을 줬겠어요? 모르니까 에이 그래 내일 돌려준다는데 이 쓰레기통에 버릴 거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우산을 여왕하고 수행비서는 그 소나기를 피하면서 아주 우산을 요긴하게 잘 쓴 거예요. 그 다음날 여왕이 그 집에 왕이 타는 전용 마차, 근위병들 앞에 말 딱 한 여러 마디가 그냥 말 타고 근위병이 딱 타고 가면서 악기도 불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 왕의 마차가 가는데 그 마차에다가 그 쓰레기통에 버려질 우산을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대로 그 집에 돌려준 거예요. 그 주인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오셨던 분이 자기에게 우산 빌려간 분이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왕의 마차를 보고. 자, 여기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천사가 왔는데 롯은 그걸 정확하게 압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돼요. 말을 하면은. 여기 보세요. 1장.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한 천사예요. 근데 롯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각을 한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갈 때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되는 거죠. 갈 상자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안팎으로 역성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질 못하게 막습니다. 교회는 절대 죄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죄가 일을 못해야 돼. 육은 영과 육이 있는데 죄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상관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죄가 끄는 힘이 세니까.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그걸 보고 알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다 태워버려버렸잖아요. 꼬슬러 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사람들하고 만나고 다닙니다. 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각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말씀 전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참 제가 어렵고 힘들고 이제 지인들한테도 전화하고 선배님한테도 전화했더니 막 월남 두 번 갔다 온 선배님은 왜 이제 연락하냐고, 벌써 연락을 했어야지. 아유, 형님, 나도 몰랐어요. 이제 했으니까 형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그냥 형님들이 막 움직이고 그래요. 여기저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이 계약서 하나만 쓸 때까지 나 지금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동기하고 계약서 하나 쓸 때까지 막 계속 만사 제껴놓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약서 하나 쓰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안 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결정권자야. 하늘의 결정권자인데 나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 믿고 그냥 다녀보는 거예요. 두드려보고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내일 또 할 거예요.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왜? 계약서 쓸 때까지. 그래야지.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군대에서 배운 게 뭐예요? 안 되면 대개라 그랬어요. 에?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대제라 그랬어요. 에?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건데 끝까지 가야지. 가다가 봐라. 그럴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안 가야지. 오늘 여기 롯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감각이 되져야 돼요. 롯처럼.
마음이 죽어서 심령이 죽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을지언정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롯이 감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랬어요. 롯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천사라. 마음에서 감각되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만나니까 복중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흐르게 돼 있어요. 그냥 무슨 교회 목사라 해가지고 성경 말씀 지식 전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라고 하면은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요즘에.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 확 뒤집어 버릴 거예요. 예? 오늘도 동기랑 얘기해서 이제 동기 이제 3월 달에 미국에 가는데 갔다 오고 나면은 아마 이제 엄청나게 일을 할 겁니다. 소망이 생겨요. 예? 선배님도 이제 나더러 같이 도와준다고 하고 뭐 말로는 지금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 제껴놓고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 하나 쓸 때까지 나는 여기저기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난 이거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거 하니까. 그래야. 아니 빈총 가지고 땅땅땅땅 쏘면 죽습니까? 총은 총알 딱 넣고 딱 조준해서 딱 땡겨야 딱 해서 죽지. 호박동을 깨뜨리든지 심장을 쏘든지 총알이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달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 돌아다녀요. 하나님 반드시 돈 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줄 거예요. 그 돈 갖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아유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이거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또 내가 이 간편이 너무 못생겼다고 뿔테 안경을 쓰래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사야 53장에. 참 내가 못생겨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도 당했어요. 내 얼굴 보고 아이들이 보면 그냥 울어요. 못생겨서. 근데 이렇게 못생긴 놈을 통해서 입 벌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니에요. 100%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인지 죽정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인도자죠. 무슨 목사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 해갖고 이러고 된 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롯을 생각해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여기 보면은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저 복음 듣기 전에는 포르노필름 보면은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이 변화받으니까 그런 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퐁당해 버렸어요.
봉당했는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육신이 원하는 삶을 안 가요. 왜? 징계를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범죄한 그 간음으로 인해서 딸이 강간당하죠. 암논이 죽죠. 압살롬한테 또 쫓겨가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그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한 지체가 있는데 몸이 좋았어요. 며칠 전에 엊그저께 갔는데 나더러 몸이 반쪽이 됐어요. 반쪽이. 설사 쭉쭉하고.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예? 하나님, 토꾼 하나만 주세요. 허리는 S자로 휘어져가지고 차비도 없죠. 걸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토꾼 하나만 주세요 하고 딱 버스 정거장에 이러고 있는데 버스가 15분 버스가 휘잉하니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유 저거 토큰 하나 있으면 저거 타는데 그러고 보니까 1,000원짜리가 하나가 팔랑팔랑 날라오는 거예요. 후다닥 가갖고 발로 밟았죠. 그래갖고 그 1,000원 주워가지고 매점에 갔어요. 토큰 파는데. 근데 딱 보니까 막걸리가 보이는 거예요. 시원한 막걸리. 얼마에? 그때 750원이래. 그거 받아가지고 흔들어서 그냥 하나님 건배. 세상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토큰 달라는데 1,000원짜리 줬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걸리 한 방 나발 불었어요. 에? 그리고 얼큰하잖아요. 허리도 이렇게 휘어졌는데 S자로 휘어졌는데.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고 찬송을 부르고 흥얼흥얼하고 걸어와서 허리가 똑바로 됐어요. 에? 그리고 막걸리 한 번 그거 먹었는데 5일 동안을 우로 아래로 그냥 파란 위에까지 쏟아내면서 그냥 쫙쫙 쏟았어요. 술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술 하나님이 하면은요 술 다 끝나요. 담배도 뭐 다 끝나요. 여자도 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근데 요즘에 한 지체가 설사 쫙쫙 하면서 나더러 고해성사 한다는 거야. 내가 무슨 신부입니까? 나한테 고해성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읽는다고 지금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지 천사를 보고 감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지체를 보고 병이 들었구나. 아, 지금 은혜롭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다니고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거 내가 또 오늘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장 16절. 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래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지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 거예요. 이 녹화하기 전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당신을 안 믿어. 사람을 안 믿어요. 근데 지체를 잡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내가 믿어요. 능히 그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지체를 분명히 변화시킬 거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정말 한 1년 가까이 계속 뭐라고 해도 가서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변화받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감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9장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영은 영끼리 흐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롯이 천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베드로전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 여기 보면 자 6절 2장 베드로 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8절에 가로 열었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가 안 되면 이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죽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시킨 건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살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세계를 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가지고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에? 다윗이 전쟁을 하니까 멸류관을 쓴 거 마냥 복음 전하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면 복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멸류관이에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에? 날마다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물론 저도 텔레비 봅니다. 뉴스도 보고. 근데 동물의 왕국만 봐요. 뉴스하고 동물의 왕국만 봐요. 나머지는 보면 불편해요. 그리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그게 변합니다. 이 성경은 나를 내 심령을 회복시켜줘요. 죽은 심령을. 근데 그 롯이 심령이 상해 있는데 두 천사 딱 보니까 금방 마음에 있는 영은 금방 감각하니까 딱 가서 롯이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렇게 감각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오늘도 한 목사를 만났는데 모처럼 마내가 만났어요. 마음이 다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물었어요. 예배가 언제냐 그랬더니 일요일 날 오전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보러 한번 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 영혼을 10년 동안 놔뒀는데 지 나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죠. 근데 아들하고 나하고 좀 그 원수된 게 있어요. 에? 그 아들놈이 나한테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에요. 그리고 원수처럼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장가 가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라고 취급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나도 가서 애들한테 손 내민 적도 없고. 근데 지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 손자들 안 보고 싶어요? 손자들은 할아버지 찾잖아요.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찾아가는데 친할아버지는 안 와. 그러니까 지가 가둬주는 거예요. 아들 보러 오라고. 지 새끼 귀하니까 내가 좋아서 가둬준 게 아니라 나는 잘됐다 하나님. 하나님 저거 전도 다니는데 기름값 없잖아요. 그 카드 받아가지고 그거 기름 넣고 전도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자들 보러 가고 또 이쁘잖아요. 손자들 보면은 얼마나 이뻐요. 말하는 것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이뻐요. 그냥 생기면 막 갖다 주고 싶은 거라요. 근데 할아버지가 평생 백수예요. 평생. 블랙리스트를 해갖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가져보고
나 정말 억울하게 살았어요. 나 한이 많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그거 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지금 66년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갈구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거. 이제 확 뒤집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롯이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평야하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영은 육을 지배를 해요. 저 돈 벌면은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술집 여자들한테 돈 갖다 줬어요. 또 그게 재미로 살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짐승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25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나도 퐁당을 하더라고요. 퐁당해갖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빠져나오질 못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악을.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게 지워집니까?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그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워버렸습니다. 멸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롯의 식구를 구했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만질 수 없는 세계를 주님께서 감각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그 회사로 말미암아 카드를 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 아들의 회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회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견고하게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